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에 있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장의 예배를 막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까지 막아버렸다면 그건 우리한테 뭔가 아쉽고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라도 우리가 함께 얼굴 보고, 여러분 중에는 지금 제가 살아 있었구나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어, 얼굴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은 친구들이 아마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할 건데,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만요. 제가 짠. 네. 파워포인트 보이시죠? 네. 네, 보이실 거라 생각하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이에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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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것일세.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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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것일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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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것일세.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잠깐만 벗을게요. 여기 저밖에 없으니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탄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복을 받는 인생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기에 힘쓰며 주의 이름 높이기를 즐거워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이날을 기념하며 이 예배에 참여하는데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 예배를 향하여 항상 바르게 잘 정리되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를 유혹하는 다른 소리나 어떠한 것들에 의해 마음 뺏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이 질병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고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 보시기에 옳은 것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들로 채워지는 시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좀 유명하고 익숙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어,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탄절 이 성탄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음소거를 부탁드렸으니까 인사를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합시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건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손이 있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올해 여러분들 밖에 많이 못 나가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소리도 별로 못 들었죠? 그렇죠? 이거 육성으로 원래 이 시기에는 지겹게 들어야 되는데 아마 별로 못 들으셨을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소리를 너무 그동안 당연하게 들어왔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올해는 좀 듣기 어려우셨을 텐데 2020년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오늘부로 해서 다른 애들과는 달리 좀 유난히 유별났던 한 해였는데 이것을 잘 이겨내고 있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 정도에 머물지 않는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한 크리스찬 자매의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머리가 크네요. 이렇게 보니까 새삼 느껴지는 건데 PPT를 가릴 정도로. 네, 어쨌든 이 자매가요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믿음이 좋은 자매였는데 어느 날 이 자매에게 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서 본의 아니게 좀 큰 사고가 났는지 전신이 마비됐습니다. 전신마비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고 그 판정 때문에 그녀는 굉장히 좌절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죠. 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나라고 하는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꽤 긴 시간이 지나서요.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을 읽던 그녀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제가 PPT로 준비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을 참견할 권리가 없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내게 불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러쿵저러쿵 참견할
권리는 없습니다. 라고 그녀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도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후에 그녀의 삶은 더욱더 신실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기도 해요. 최근에 특히 이제 교회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죠. 교회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전에 특히 3월에 이제 대구의 신천지라고 하는 사이비 이단 사건이 터지면서 정상적인 교회들까지도 많은 이 지적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천지에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했었어요. 이 우리 기존 교회들이 얼마나 청년들한테 소홀했는가도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정말 꾸준하게 교회들은 집단 감염의 온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고 실제로도 많은 확진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몇몇 교회들은 방역에 있어서 잘못이 있었고 다행히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을 잘 지켜서 그런 일이 없었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제 세상을 향해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라고 소리를 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지경에 몰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어려운 교회의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했어요. 교회의 제일 큰 절기 중에 하나죠.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한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 설교를 하실 때는 대통령 선거를 하기 직전이었어요.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긴 한데 선거철만 되면 교회들이 제일 먼저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좋은가,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우리 기독교에 더 좋은 일인가를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연구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A라고 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세상이 좀 더 어두워질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B라는 사람이 돼도 세상은 어차피 어두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웃으면서 넘겼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 목사님께서 바로 이어주신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박수를 이끌어낼 만한 이야기였어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밝게 빛나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빛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 반짝이게 되어 있어요. 밝은 곳에서는 빛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할 수 없지만 세상이 점점 어두워진다는 것은 세상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더욱 빛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지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이날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자, 여러분, 그 영광이 뭘까요? 영광, 글로리, 영광이죠. 자, 영광이 뭘까요? 어떤 여학생들은 그럴 수도 있죠. 영광, 너의 결혼식에서 봤던 저의 새로운 이상형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모델 출신 배우가 있죠. 김영광 씨라고. 그래서 제가 특히 여러분 요새 이제 연말이니까 방송국에서 시상식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시상식 할 때마다 나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당연히 제가 받을 거였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상을 저에게 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고개를 좀 끄덕여도 될 텐데 여러분들 혹시 사진 아니죠? 지금 이거 동영상이죠? 여러분들 거의 지금 다들 사진처럼 앉아 있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셀 수 없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상 받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대체 영광이 뭘까? 내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영광이 뭔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라고 생각해서 제가 사전에 찾아봤어요. 영광이 뭘까?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영광이란 전라남도에 위치한 지역으로 특산품은 굴비로 유명하다가 일단 1번으로 나왔고요. 영광굴비 유명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찾는 뜻의 영광은 이렇게 나왔어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빛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뭘로 충만해졌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냐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좋은 말 같죠? 은혜와 진리. 사실 제가 다니던 모교의 이름이 은혜와 진리인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라는 말은 좋은 말 같고 진리라고 하는 말은 뭔가 멋있는 말 같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면 그 은혜가 뭔지는 잘 몰라도 일단 바꿔볼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지적 수준을 뛰어넘는 진리라는 게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은혜랑 진리라는 말은 한 문장에 쓰일 수 없는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그에게 베풀어준다는 뜻이고 진리라는 말은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잘잘못이 있는가를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 분별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쉽게 설명해서 은혜는 용서하겠다는 거고 진리는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와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됐다는 건 용서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 이 두 가지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다 진리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죄인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런데 나는 너희를 용서해. 나는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대신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어 라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쓰면서 여러분에게 좀 제 인생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재미없더라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때의 일이에요. 중고등학생 때의 일인데 제가 이제 집에서 밥을 먹다가 이제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고개를 살짝 이렇게 옆을 돌렸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지갑을 그냥 식탁 위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근데 지갑이 빵빵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들어있나 봤더니 10,000원짜리가 엄청 많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순간 왜 그랬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데 한 장 정도 없어져도 절대 모르시겠다. 이 행동을 권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한테.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한 장 정도 없어졌어도 모르시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장을 빼봤습니다. 근데 전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쓰진 못하고 갖고 있었어요. 그냥 그 한 장을. 나중에 아빠가 뭐라고 하면 돌려드려야 되니까. 근데 며칠이 지나도 아버지가 안 물어보는 거예요. 10,000원이 어디 갔는지. 너 혹시 여기서 10,000원 하나 빈 거 못 봤니? 뭐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썼어요. 근데 다음에 또 식탁 위에 지갑을 올려놓으셨는데 그때는 20,000원을 빼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별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퀴즈를 내드릴게요. 제가 10,000원 빼고 20,000원 뺐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죠. 그 다음엔 제가 얼마를 뺐을까요? 30,000원을 빼봤습니다. 그 다음에 40,000원도 빼보고요. 근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잘못인 줄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막 벌벌벌 떨면서 꺼내기 시작하다가 점점 뒤로 갈수록 그냥 무슨 내 지갑인 것처럼 막 꺼내기 시작했어요. 멈출 기회는 있었는데 죄에 대해 무지해지고 무감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언제부턴가 당연하게 10,000원짜리를 5장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5장 꺼내면서 그때 안 보이던 것이 하나 생각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알게 된 건데 제가 처음에 10,000원을 꺼낼 때 여러분 그 아버지 지갑에 돈이 어떻게 돼 있었다 그랬죠? 수북하게 있어서 10,000원 정도 꺼내도 티 안 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한 5만 원 꺼낼 때쯤에 그날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날은 그렇게까지 돈이 많이 들어있지 않았거든요. 거기서 5만 원을 꺼내면 한 2만 원 남을 정도로 들어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꺼냈어요. 이제는 티가 나는 내가 저지르는 죄가 티가 나는 상황이 됐지만 별로 거리끼워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날이었어요. 전 아직도 그 날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 다음 날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PPT에 써놨어요. 보실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들었던 감정이 참 수치스럽다라는 거였어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여러분 내가 뭔가 큰 잘못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데 내가 뭔가 죄를 짓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사실 나는 다 알고 있어. 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때 저는 저 5글자 있잖아요. 아빠 다 알고 있어라고 하는 저 말에 은혜와 진리를 동시에 체험했습니다. 어, 저 말은 여러분 아빠 다 알아 뒤에 넌 이제 죽었어가 생략된 걸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어,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니 이제 그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벗어나야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저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근데 동시에 저 문장 속에는 저에게 다시 한번 주어지는 기회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잘못을 저질러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얘야, 내가 다 알아. 어쩌면 우리가 저지르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들은 제가 아버지 지갑에서 돈 꺼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참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얼만큼 사랑하시죠?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2020년을 맞이했던 시점을 생각해 보니 2020년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계획을 세웠었어요. 안타깝게도 그 계획대로 된 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과 하고 싶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못했어요. 막 올해 초에는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했죠. 이제 특히 중1 친구들에 대해서 제가 기대가 굉장히 컸거든요. 중1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친구들과 함께 이제 어울리면서 막 친구들도 많이 전도하고 막 교회 이제 청소년부에 큰 부흥을 한번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중1 친구들 제 얼굴 직접 몇 번 못 봤죠? 그렇죠? 예. 예,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어요, 상황이. 어, 근데 제가 여러분을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저한테 제가 중학생이던 시절에 만약에 예배를 이렇게 드렸으면 영상으로만 그냥 예배를 보게 했으면 저는 진작에 예배를 안 드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여러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든 앉아갖고 함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어, 제가 오늘 아까 제 인생의 하나의 치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렸죠. 그렇죠? 굉장히 부끄러운 순간을 이야기해드렸는데 오늘은 저의 부끄러운 순간을 하나 더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삶을 그렇게까지 막 숨기거나 감추는 편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다 설명해드리는 편이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당연하게 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삶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언젠지 혹시 아세요? 전사님이 은근히 자기 얘기 잘하는데 그때에 대해서는 자기 얘기를 잘 안 하는 때가 있어. 라는 때가 있어요. 혹시 언젠지 아세요? 한번 채팅으로 쳐볼래요? 맞춰보세요. 제가 어느 시절 때 얘기를 거의 안 할까요? 거의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당연히 뭐 1살, 2살 때 얘기는 기억이 안 나니까 못 하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많이 얘기했을 것 같은데 뭐 현욱쌤 뭐 대학생 때 뭐 서현이는 20대 초반 뭐 전 근데 얘기 많이 대학생 때 얘기 꽤 하지 않았나요? 20대 초반 그렇죠 힘들었을 때인데 근데 이제 조금 구체화 시켜 봅시다. 조금 구체화 시켜서 얘기해 봅시다. 제가 정확하게 어느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살 많이 빠졌을 때라고 예인이가 얘기해 줬는데 그래요. 지금 많이 쪘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은 그 빠졌을 때니까 지금은 쪘으니까 세라쌤 군대 저 군대 얘기하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무슨 얘기신지 저 군대 얘기로 1박 2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왜냐면 아니 군대를 2년 갔다 왔는데 그 썰을 풀면 2년이 넘어가겠죠. 혜진쌤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좀 틀을 좁혀주세요. 막상 전도사님의 그 시절 얘기는 별로 들은 기억이 없는 게 있어요. 우리 세라쌤 맞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3 얘기를 안 합니다. 저의 고3 시절 얘기 들어보신 기억이 있어요? 전도사님 고3 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신앙적으로 그렇죠? 고3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얘기를 잘 안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도사님 저 이제 곧 고3이 됩니다.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전도사님의 고3 시절이 어땠는지 너무 궁금해요. 신앙적으로 저도 좀 자극을 받고 좀 이렇게 도전받고 싶어요 얘기하면 저는 너무 당황해서 그 자리를 도망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3 때 교회를 안 갔거든요. 저는 고3 때 1년 내내 예배를 안 갔습니다. 당당하게 안 갔어요. 굉장히. 이유는 있어요. 뭐 핑계거리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학교는 좀 굉장히 선생님들 제가 남고를 나왔는데 선생님들로 인한 그 구타와 체벌이 심각했던 학교였거든요. 근데 주일에 학교를 안 오면 월요일 날 두들겨 맞아요. 막 너 주일에도 학교 와서 자습해야지 왜 교회 갔냐고 막 두들겨 맞아요. 그냥 그 왜 때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하면 다 이렇게 되셨어야 되는데 선생님들. 근데 어쨌든 그때는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그 핑계 삼아서 이제 1년 내내 교회를 안 갔죠. 근데 제가 이름도 기억나요. 저희 반에 예찬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박예찬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얘는 1년 내내 두들겨 맞으면서 주일에 안 왔습니다. 교회 가야 된다고. 저랑 같은 반이었거든요. 한 반에 교회를 다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었는데 한 사람은 주일에 학교를 가겠다고 1년 동안 주일에 학교를 가야 된다고 1년 동안 예배를 통으로 쉬었고 다른 한 사람은 1년 동안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학교에 빠져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누가 더 좋은 대학에 갔을까요? 안타깝게도 제가 더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도 제가 더 좋은 대학을 갔는데 저는 그때 그래서 제가 한 선택이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1년 뭐 예배 쉬면서 좋은 대학 갔으니까 됐지.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제가 그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을 못했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 그 대학 때려치고 신학대 가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1년을 신앙을 쉬면서 1년 동안 교회 예배를 쉬면서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서 갔던 대학에 졸업도 못하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붙잡혀서 인형 뽑기 하듯이 이렇게 붙잡혀서 신학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35살인데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1년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어, 만약에 누가 저한테 인생의 시계를 돌릴 수 있을 권한을 준다면 저는 고3 때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고3에 저를 멱살을 잡아서 교회에 데리고 갈 거예요. 네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도 넌 어차피 신학대에 가게 돼 있어 이러면서 멱살을 잡고 교회로 끌고 갈 건데 근데 엄청나게 후회합니다. 후회를 1부터 100까지 할 수 있으면 저는 100 끝에 끝까지 가서 후회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절이 너무 후회되니까 여러분들한테 꼭 예배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겪어봤거든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얼마나 후회된 행동인지를 제가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든 드려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지켜야 돼 얘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제가 해봤거든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지금 설교 제목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에 머물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1년을 보내보고 나니 인생이 얼마나 가라앉을 수 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근데 극적으로 여러 가지 계기와 주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저를 회복시켜 주셔서 2005년, 그러니까 제가 다시 대학교 1학년이 됐을 때는 교회 가서 다시 열심을 내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얘가 진짜 1년을 교회를 쉬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1년 동안 2년치를 해야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1년을 고3 때 1년을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저의 담당 부서 목사님께서 저를 그래도 되게 좋게 봐주셨는지 왜 좋게 봐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제 대학교 1학년 돼서 다시 교회 나오자마자 그 고등부 선생님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교사가 모자라서 그냥 시켜주신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시켜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청소년부 처음 교사를 하면서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르치게 될 애들은 나처럼 멍청한 선택은 하지 않게 만들겠다. 나처럼 바보 같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내가 잘 가르치고 잘 이해시키고 잘 설명해 주겠다.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지켜야 된다. 예배를 빠져도 괜찮은 정도의 삶에 머물 수 없습니다. 왜요?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성탄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자가 어떻게 내 편의대로 신앙을 쉴 수 있냐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19살에 저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20살에 저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무엇을 통해? 예배를 통해. 예배가 그래서 회복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편하죠. 사실 편해요. 예, 뭐 물론 교회 온 예배가 불편하진 않지만 편리한 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전사님 근데 이 예배가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저를 상당히 게으르게 만듭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또는 전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주일 아침 11시에 못 일어나서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오면 봐야지 했다가 못 본 적도 있어요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그 정도에 머무는 삶이 아니야. 너의 인생은 그렇게 예배 한번 빠져도 괜찮아질 인생이 아니야.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다시 회복될 겁니다. 제가 증명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주변 사람들의 권면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으로 인해 다시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태도는 다시 바로 서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해봤잖아요. 뭐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니 전사님 좀 전까지는 막 왜 잘난 척하지 지금 갑자기 막 회복된 거 막 자랑하지 뭐 좀 전까지는 전사님 자기 도둑놈이었던 것도 얘기했고 뭐 예배도 빠졌던 것도 얘기하는데 뭐 갑자기 왜 이렇게 자랑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 지금 저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전사님이 지금 자랑한다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야, 저 전사님은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는구나라고 느껴진다면 저의 오늘 설교는 완벽하게 성공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제가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게 주어지기를. 그게 뭐냐면요. 요즘 표현을 좀 빌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에 대해 진심인 편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지난주부터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컴퓨터 큰 화면을 보고 하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다 보여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설교를 하면 유난히 눈이 머무는 얼굴이 있습니다. 예쁜 사람, 뭐 못생긴 사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꾸 그 사람만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시야가 한 군데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얼굴에 써 있거든요. 뭐라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진심이구나. 이 예배에 대해 진심이구나라고 느껴진 얼굴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 카메라를 보면서 이 지금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야, 전사님 지금 나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면 여러분 맞아요. 전 지금 여러분을 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로 다대1이 아닙니다. 저는 1대1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카메라 켜달라고.
제가 목소리까지는 안 들어도 되니까 카메라는 좀 켜달라고 부탁하는 이유가 제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표정을 보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떤 얼굴과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함께 좀 나눴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계속 권하는 거예요. 얼굴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동참해 주셔야 돼요. 지금 얼굴을 안 보여주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근거는 뭔지 아세요? 얼굴을 안 보여주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방에 28명 정도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한 명만 빼고 다 카메라를 틀어놓으면 사람들은 누굴 볼까요? 한 명을 보겠죠. 이것이 역전돼야 됩니다. 대다수가 안 보여주니까 나도 안 보여줄래. 너네가 먼저 보여주지 않으면 난 보여주지 않을 거야. 제가 다음 이제 주일, 다가오는 주일 설교 때도 얘기할 건데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교제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보고 재밌어 보이면 나도 할게. 그게 왜 문제냐면요. 왜 문제냐면요, 여러분. 그러면 처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들 남들 하는 거 보고 재밌어 보이면 나도 할게라고 하면 누가 처음 시작하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원래 우리 얼굴 보면서 예배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서로 이 얼굴 이렇게 부끄러워서 가리고 예배했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실물보다 화면이 나은 친구도 많잖아요. 화면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좀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 정도에 머물지 않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스스로 이 예배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가 되고자 하는 그리스도께서 물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지만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도 주관적 주체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데 너무 구경하는 사람처럼 참여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랑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 시험을 본다면 제가 더 잘 보겠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문제가 있는 거나 여러분들이 천재인 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러면 그걸 신앙적인 다른 이들에 대한 영향력으로 환산했을 때 절대치로 볼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성경을 많이 알면 영향력이 큰 사람이고 성경을 조금만 알면 영향력이 작은 사람일까요? 그 선한 영향력이나 뭐 말씀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하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 복음 전파의 능력으로 봤을 때 여러분 반에 여러분 친구에게는 제가 영향력이 큰가요? 여러분이 영향력이 큰가요? 여러분 반 친구를 전도해야 된다면 제가 하는 게 영향력이 클까요? 여러분이 하는 게 영향력이 클까요? 저보다 여러분이 영향력이 큰 사람 아니에요? 목사님, 전도사님은 100, 뭐 장로님, 권사님은 80, 선생님은 70, 우리는 50 이런 게 아니라 때와 장소에 따라서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유능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죠. 여러분도 주변 친구들에게 성탄절의 의미가 뭔지 설명할 수 있잖아요. 친구들이 야 크리스마스야 메리 크리스마스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도 얘들아 오늘 예수님 오신 날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전사님은 그걸 효율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그걸 배운 분이고 우리는 그렇게까지 배우진 않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친구 전도할 때 아주 유창한 표현으로 해요. 자, 내 얘기를 들어봐.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어.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야. 자, 이제부터 내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테니까 듣고 믿을만 하면 교회 가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혹시 이번 주에 교회 가지 않을래? 여러분이 가진 그 한 문장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는 삶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이 가진 그 한 문장이 제가 쓰는 어떤 언어나 제가 쓰고 있는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잠재력이 있다니까요. 포텐이라 그러죠. 여러분 포텐이 있어요. 포텐이 터질 날이 올 겁니다. 그 2020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지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신앙의 힘을 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영화 중에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 아세요?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마법사가 나와요. 혹시 그 마법사의 이름을 아시나요? 간달프라고 하는데
그 간달프 할아버지가 절망적인 상황이 와요. 마지막 장면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아저씨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웃어요. 드디어 이렇게 됐나라고 생각할 때쯤 이제 물어봐요. 어떻게 웃을 수 있냐고. 근데 그 간달프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 내면의 깊은 곳에, 그 사람 마음의 깊은 곳에 기쁨과 감사의 물이 흐르는 사람은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예배드리기 어려웠잖아요, 올해. 근데 여러분은 이겨냈잖아요. 기쁨과 감사로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잖아요. 물론 오늘 여러분들이 이동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사님이 오늘 선물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이 1년에,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 참가자 명단 보고 있는데 처음 보는 친구 없어요. 뭐 새신자다 막 이런 친구 없어요 지금. 그쵸? 1년 내내 우리 함께 봐왔던 얼굴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함께 했던 사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이걸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딱 정리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다는 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죠. 대통령 누가 뽑아요? 사람이 뽑아요. 여러분 누가 뽑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작은 사람 같지만 그 정도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다 알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나는 누구를 위해, 너를 위해, 여기 있는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지금 자기의 이름을 위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이름 세 글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2020년 어두웠죠. 2021년 빛을 내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거짓말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해요? 야, 성탄절? 그거 그냥 빨간 날이야. 그거 그냥 양대 빨간 날 아니냐? 성탄절, 석가탄신일 똑같은 날이야. 그냥 세상 종교의 신들이 태어난 날이지 뭐 대단할 거 없어 라면서. 올 한해 코로나 때문에 이 성탄 분위기는 많이 죽었지만 덕분에 반대로 해석하면 좀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잠잠하고 고요하게 이 성탄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아요. 이전에는 성탄절 그럼 왠지 막 렛츠 겟 투 더 파리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성탄절이라고 하면 올해 성탄절은 정말 예수님께서 많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한 해가 된 것 같아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많이 생각합시다. 그런 해가 됐지만 난 안 할 거야가 아니라 그래 그럼 많이 생각해보자라고 결심하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에 아내와 TV를 보던 중에 그 옛날 이야기 하나를 봤어요. 여러분 혹시 1988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1988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올림픽이 열렸죠. 그렇죠? 와우. 근데 똑같은 1988년에 있었던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려요. 근데 지금 뭐 여기 권사님 계시니까, 권사님 혹시 이 이름 기억나세요? 지강원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세요? 그럼 이건 기억나세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네, 이렇게 하면 아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인데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지강원이에요. 그때 여러분 제가 근데 이거 보고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 이거 되게 끔찍한 사건이거든요. 인질극을 벌린 범인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좀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지금은 이런 인질극 생중계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이 사람이 벌인 인질극을요 전국에 생중계를 했어요. 지금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근데 제가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인질극이면 막 왠지 생중계를 해도 막 왠지 막 기자들이 앞에 이렇게 막 방송국차 앞에서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가 지금 가정집인데 이 가정집 창틀 바로 옆에 기자들이 서갖고 바로 앞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그때는 막 이게 언론의 기준도 없고 막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막 취재를 한 건데, 결국
근데 이 사람이 왜 인질범이 됐냐면 그 탈주범이에요. 그 죄를 짓고 이제 호송차에 실려서 감옥에 가다가 그 탈주를 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경찰관을 때려 눕히고 경찰의 총을 뺏어서 공범들 자기 포함해서 5명이 이제 서울에서 숨어버린 거예요. 온 나라가 뒤집어졌죠. 무장한 탈주범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집 저 집 막 이렇게 다니다가 총 5집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 4번째 집에 들어갔습니다. 4번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그 여러 이제 식구들이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집에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대학생 손녀딸이 살고 있었대요. 근데 그 세 가족이 같이 모여서 뉴스를 보고 있었대요. 하필 때마침. 근데 그 뉴스에 나오고 있겠죠. 막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지금 무장한 채, 막 지금 서울을 막 누비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이게 어이구 큰일 났다 막 이러면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그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들어오더래요. 너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다들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 집이 예수 믿는 집이었대요. 그래서 그 무장한 사람들 앞에 그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고생들 많은데 밥 함께 하시오. 그리고 할머니 벌벌 떨고 계신 할머니한테 가서 한 상 차려주시오 라고 이야기하셨답니다.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그 다 같이 이렇게 한 테이블에 모여서 그 탈주범과 인질들이 이렇게 한 테이블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했대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몰랐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어쨌든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했대요. 근데 더욱 놀라운 건 그 여대생인 손녀딸이 있었다고 했죠. 그날 밤에 아직 경찰은 몰라요 이 집에 있는지. 그 여대생인 손녀딸이 지강원한테 이렇게 다가갔어요. 저기요 이러면 여대생 목소리가 아니죠. 너무 죄송해요. 저기요 이러면서 다가갔대요. 지강원이 깜짝 놀래갖고 뭐야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그 여대생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게 지금 인질이 할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예수 믿으세요. 지강원이 처음에 코웃음을 쳤대요. 뭐야 이러면서. 근데 그녀가 계속해서 얘기했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성경 지식 있는 대로 다 쏟아부으면서 그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말씀들을 특히 많이 전했대요. 처음에는 이제 흘려들었죠 지강원이. 근데 점점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에 아주 긴 대화를 나눴답니다. 그럼 이건 뭐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오? 이건 뭡니까? 라면서 계속 물어봤대요. 그리고 그 긴 대화가 끝나고 지강원이 그 여대생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탈주범이 인질한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면서 둘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펑펑 울었대요. 둘 다. 그리고 지강원이 이제 그날 그 집을 나오면서 5명과 함께 나오면서 이렇게 인사했답니다. 정말 잘 먹고 잘 쉬다 갑니다. 그리고 그 여대생에게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나도 그 예수님의 마음이란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다음 집인 5번째 집에서 이제 그 인질극이 벌어지고 지강원은 결국 경찰 특공대의 총에 맞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그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으면 죄가 되고 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가 되는 세상.
근데 제가 이 이야기 들으면서 그가 천국에 갔는지 아닌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저는 알 수 없으니까.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알겠더라고요. 진짜로 복음에는 흉악범의 마음도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래도 흉악범은 아니잖아요. 흉악범의 마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꿀 힘이 있는데, 하물며 아직 말랑말랑하고 순수함이 가득 남아있는 여러분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번 성탄절 기점으로 많은 것을 회복시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다친 마음, 상한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마찬가지고요. 회복의 은혜는 제가 마치 고3 때 하나님 멀리 떠났다가 다음 해에 돌아왔어도 하나님께서 조금 더 어색하지 않게 저를 받아주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열심 낼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에도 필요하고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잠잠하게, 고요하게,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 깊이 생각하면서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성탄절, 1년에 있는 모든 절기 중 가장 귀한 날 중에 하나인 이 성탄절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이 예배 자리에 모아주시고 오늘 특별히 많은 친구들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 찬양하며 높일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 깊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마음, 풍성히 받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높이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진 이 성탄절의 의미를 참으로 깊이 새기며 마음에 두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 지나치게 들뜨지도 않도록 또한 지나치게 세상 것들로 인하여 설레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이 귀한 날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그 광고는 뭐 별거 없고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 선물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계속 이제 시도를 할 겁니다. 이따가 예배 마치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나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나가시면 선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분보다 선물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선물 못 받게 되는 친구들은 본의 아니게 좀 선물을 못 받게 되는 친구들은 제가 또 다른 걸 준비를 했는데 아직 안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오면은 다시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 친구들한테는 아시겠죠? 선착순이에요. 참고로 오늘 선물은 제가 하나씩 이렇게 꺼내면서 쉽게 말하면 이거 가질 사람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선생님들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괜히 그래도 내가 교사인데 애들한테 양보해야지 이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 선물 제가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니까 애들한테 다 양보해 버리시면 애들이 어려운 책을 읽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책 보고 저건 내가 읽고 싶다 싶으시면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네, 그냥 빨리 저요라고 하시면 되는 뭐 손을 드시던 뭐 어떻게든 제가 그거는 방법을 일원화 시켜서 얘기할 테니까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양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주일입니다. 내일 모레 주일도 동일하게 예배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다음 이제 주일은 안 드려도 되겠지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짝짝짝짝짝짝. 자, 제가 일단 화면 공유를 잠깐 끌게요. 자,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예, 좋다고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선물을 좀 나눠 갖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방법은 간단해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책을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 이 책을 딱 보고 저것은 내가 읽어야겠다 싶은 분이 있으면 그냥 이 채팅창에 저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두 글자만 합시다. 간단하게 저요. 예, 저요. 저 주세요. 뭐 저요 아니면 뭐 나요는 안 돼요. 그건 제 기분이 나쁘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채팅창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 판매입니다. 홈쇼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하셔서 이거는 놔주세요 하는 선생님들 미리 말씀드렸어요. 양보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걸 양보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보하실 필요 없어요. 뭐 권면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결혼에 관한 책이 나왔는데 김효인 왜 안 가져가냐 뭐 이런 건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런 건 괜찮은데 그런 거 아니면 굳이 양보 안 하셔도 됩니다. 양보가 필요 없어요. 못 받으면 손해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책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책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책은 여러분도 잘 아는 책으로 준비해봤어요. 우리 영화로도 봤고 우리 애니메이션으로도 봤고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인용했던 책입니다. 짠, 보이세요? 보이세요? 제가 배경을 써갖고 안 보이는구나. 잠깐 제가 배경을 끌게요. 궁금했죠? 전사님 지금 어디 있는 건가? 짠, 네, 그냥 교회에 있었어요. 자, 여러분 책 보이세요? 혹시 뒤집어서 보이나? 괜찮아요? 자, 이거 철로역정입니다. 네, 형기 벌써 달라고 한 거예요? 나 원래 이거 책 소개하고 책 설명하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이거 기독교 고전이죠. 한 사람당 한 번밖에 못해요. 그래도 형기 줘요? 다시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래요? 아니면 지금 줄까요? 저 지금 거의 표정들이 여러분 경매장에 와 있는 것 같은데 딱 한 사람당 한 번씩밖에 못 받아요. 받을래요? 안 돼요. 세라쌤 제가 이럴 것 같았는데 세라쌤이 지금 이렇게 와갖고 책 뭐 있나 이렇게 슬쩍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형기 좀 다시 생각해 볼래요?
뭐 고개를 끄덕이든 아니면 줘요 말아요 형기야 결정하세요. 이거 근데 진짜야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오늘 나올 책 중에 제일 쉬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 책이 제일 쉬울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책은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글로 이야기 구조가 있어요. 네. 지금 사겠다고요? 얼마예요?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한번 돌아보고 오시는 거 아니라 지금 사실 알겠어요. 요거는 제가 현기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여러분도 잘 들으세요. 현기 지금 저한테 해줘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제 카톡 알죠? 제 카톡으로 집 주소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 카톡으로 집 주소를 보내주셔야 제가 이 친구가 이 책이구나 하고 그 배송을 해드릴 수 있어요. 좋습니다. 첫 번째 책은 우리 현기한테 주도록 할게요. 자, 제가 쓸 겁니다. 철로역정 김현기. 좋아요. 좋은 선택입니다. 자, 두 번째 책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책. 다들 신중하네요. 이제 18권 남았어요. 오늘 19권 있다 그랬으니까. 자, 두 번째 책은 짠! 책 제목은요. 모호한 삶 앞에서라는 책이에요. 모호한 삶 앞에서라는 책인데 이 책은 그 청파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책이 좀 순해요. 순하다는 게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왠지 여러분 기독교 서적하면 막 여러분 삶을 다 때려부셔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막 이런 책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책이 아니라 여러분이 고민하고 뭐 이렇게 지금 막 교회들은 왜 이럴까? 아니면 세상은 왜 이럴까? 막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막 이런 고민들 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착하고 좋은 분, 정말 여러분 이웃의 할아버지 같은 분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시는 할아버지 같은 분이 여러분을 위로할 때 어떻게 위로하실 수 있는가가 느껴질 책이에요. 저는 이 목사님 책을 거의 다 봤거든요. 근데 신간이고요. 참고로 여러분 이건 진짜 참고인데요. 오늘 나오는 책 중에 최고가입니다. 오늘 나오는 책 중에 물론 비슷비슷하긴 한데 몇백 원 차이긴 한데 오늘 나오는 책 중엔 제일 비싼 책이에요. 좋은 책이에요. 일단 지금 달라는 유은이 좋아요. 유은이. 근데 저는 사실 이거는 고등학생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중학생보다는 좋습니다. 유은이 좋아요. 자, 요거는 유은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달라고 했으니까. 유은이 저한테 주소 알고는 있는데 한 번만 더 남겨주세요. 지난번에 왜냐면 그 수련회 선물 배송하면서 제가 여러분 집을 대부분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그래도 카톡 좀 남겨주시면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책입니다. 세 번째 책이에요. 귀엽죠? 자, 귀엽나요? 자, 약간 손으로 안 가려져서 뒤에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데 자, 보이세요? 얘들아 아빠가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단다. 귀여운 책이죠? 이 책을 쓴 사람은 이제 그 이무연 씨라는 분인데 좋은 점이 있어요. 이 책은 자, 한 페이지만 보여드릴게요. 그림이 많아요. 여러분 이 책은 그림이 많아요. 그리고 예쁜 그림이 많은 책이에요. 예쁜 그림이 많고 단락별로 구분이 확실해서 짧아요 글이.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이야기. 준영이 좋아요. 제가 이거는 우리 예쁜 책이니까 우리 예쁜 준영이한테 드리도록 할게요. 준영이가 또 특히 그림에 관심이 많으니까 자 요거는 우리 준영이 드리도록 할게요. 준영이 저한테 주소 보내주셔야 돼요. 참고로 준영이가 받았다고 하은이 게 없지 않습니다. 준영이가 오빠가 받았으니까 내 거 없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1대1이에요 오늘은. 자, 네 번째 책입니다. 자, 네 번째 책은 초록색이에요. 제목은 짜잔 행복연습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 제가 설교 시간에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고요. 이분은 여러분들이 제가 장담하는데 중학교 1학년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책이. 모든 책 중에 제일 외국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제일 쉽고요. 그리고 이분은 약간 동화 작가 같은 표현력을 많이 쓰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책 중에 알진 모르겠는데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작가가 이분이거든요. 정은이 좋아요. 요거는 제가 정은이 드리도록 할게요. 김정은 행복연습 김정은 선착순입니다. 무조건 저희는. 자, 김정은 정은이 주소 보내주세요.
영은이랑 따로 사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소 확실하게 하려면 보내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몇 번째예요? 5번째죠. 5번째 책입니다. 현재 2020년 기독교 서적 중에 제일 많이 팔린 책입니다. 기대되죠? 짜잔! 요 책입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책인데요. 요거 아마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페이스북이나. 햇살콩이라고 하는 써니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가 쓴 책인데 올해 팔린 기독교 책 중에 청소년 청년들 뿐만 아니라 전 세대 통틀어서 제일 많이 팔린 책입니다. 이 책이. 역시 그림이 많고요. 내용이 짧아요. 근데 좀 여러분 쉽게 말하는 여러분의 그 신앙적 감성, 얘 되게 되게 생각지도 않은 친구가 달라고. 예, 알겠어요. 이삭이 드릴게요. 이거는 이삭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이삭이. 제가 이 작가의 책은 2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하나 더 나올 거예요. 예, 이거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삭이 주소 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 근데 동탄 지역에 있는 그 아동부 유치부 학생들한테도 선물을 좀 배송을 해야 돼서 여러분한테 오늘 다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왜 안 오시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사님이 내일이나 모레도 갈 수 있다는 것만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근데 굳이 대면으로 드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책입니다. 자, 다음 책은 요거는 처음으로 아마 안 팔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제목이 여러분한테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제목이 내용이거든요. 곧 선한목자교회의 담임 목사님도 설교 때 많이 인용하시는 목사님인데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1시간 기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제목 그대로예요. 내용이 우리가 왜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해야 되는가가 적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왜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해야 되는가가 적혀 있고 1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루에 1시간씩만 기도해도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 책을 이 장바구니에 넣으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 청소년부의 많은 학생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걸 실천에 옮긴다면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변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우리가 왜 1시간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읽고 나면 하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 수밖에 없는 책인데 더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은 이게 다예요. 내용이. 근데 여러분 게다가 엄청 두꺼워요. 그래서 마치 막 굉장히 설득당하는 느낌 있죠. 이 책을 다 읽으면 나는 반드시 1시간 기도하게 될 것 같아 막 이런 책. 거봐요. 없죠. 제가 이 책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랬죠. 네, 지금 일단은 이 책은 그럼 제가 유보할게요. 일단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 책은. 다음 책은 있어요? 하은이. 예, 역시 네, 준영이 동생 하은이죠. 네, 갑자기 막 청년부 하은이가 난입한 거 아니죠? 네. 자, 우리 하은이 드릴게요. 예, 드릴게요. 김하은. 고마워요, 하은아. 예, 환불할 뻔했는데 하은이 덕분에 환불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자, 다음 책은 여러분, 다음 책은 좀 인기가 많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제목만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제목만. 제목 보이세요? 지금 예람이 그냥 다짜고짜 달라고 한 거예요? 좋습니다. 이거 그럼 형기 그거 손든 거 아니죠? 형기 아까 받았지? 예, 이거 예람이 줄게요. 어쨌든 달라고 했으니까. 자, 교회를 부탁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왜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냐면 제가 여러분 이 책이요 만화책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좀 여러분들이 인기가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재밌는 만화책이에요. 실제 페이스북에서 연재되고 있는 만화책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예람이 드리도록 할게요. 예. 잘 골랐어요, 예람아. 예. 아주 저 이거 읽어봤는데 정확히 읽는데 1시간도 안 걸렸어요. 다 읽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 자리에 앉으면 쭉 읽혀요. 자, 이제 제가 몇 권 팔았다고 하면 안 되죠. 몇 권 나눴죠? 예. 7권 나눴습니다. 자, 12권 남았어요.
아까 말했던 그 행복연습의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또 다른 책인데요.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와닿으면 달라고 하세요. 제목이 지금 나에게 참 와닿는다 싶은 친구가 아니면 선생님이 달라고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미리 막 찜하지 마시고. 자, 이번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책의 제목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책이고요. 내용은 이래요. 이 시대에 고민 많은 크리스찬들을 위한 책입니다. 왜 이렇게 나는 걱정이 많지? 이런 친구들에게는 아주 유익한 책이 될 거예요. 제가 이분 책이 절대 어렵지. 예, 우리 이거는 서연이 드릴게요. 자, 이거 서연이 제일 먼저 달라고 했으니까,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최서연 주소 보내주세요. 예, 저도 모르게 째서연이라고 썼네요. 예, 최서연이죠. 예, 최서연이라고. 예, 이름대로 올라온 대로. 자, 다음 책입니다. 자, 이 책도요, 여러분. 제목이 끌리면 아까랑 근데 달라요. 아까 앞선 책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였죠. 제목이 끌리면 달라고 하세요. 이 책은 청소년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여러 큰 교회들을 담임하셨던 그 탱크 목사님으로 유명한, 아마 청년들의 수련회, 연합 수련회 같은 거 가면 종종 강사로 오시는 거 뵀을 수도 있는데,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이분은 그 굉장히 좀 강하게 생기셨어요.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굉장히 강하게 생기셨어요. 예, 별명이 두목인데, 두목 목사님인데, 홍민기 목사님, 제목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홍민기 목사님의 내 마음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자, 내 마음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요 책 혹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예, 안 돼요, 승원이. 예, 그렇게 너 그러면 아무거나 달라고 그러고 나가려고 그러지? 안 돼요. 예. 자, 이 책 필요하신 분. 이거 근데 여러분 장점이 있어요. 책이 얇아요. 아까 그 1시간 기도의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요거 쓰라. 예, 쓰라 드릴게요. 조금 빨랐어요, 쓰라가. 쓰라가 조금 빨랐어요. 예. 내 마음대로 된 것은 없었던 쓰라에게, 예, 내 마음대로 된 게 없었던 쓰라에게 하람이 아까워요. 예. 선착순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자, 다음 책입니다. 다음 책은 제 설교를 잘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름이 익숙하실 건데, 제가 설교 때 제일 많이 인용하는 목사님이에요. 외국 목사님인데 크레이크 로셸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입니다. 제목이 저는 참 좋아요. 제목만 들어도 참 좋아요. 제가 이분을 워낙 좋아하긴 하는데, 제목이요,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이분이 책을 어렵게 쓰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책 내용 너무 좋고요. 제목이 일단 더 나은 선택.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 내리는 결정이 내일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가 분명히 드러날 책입니다. 더 나은 선택이라는 책. 혜인이 드릴게요. 네. 여러분이 언제 이렇게 책을 신중하게 골라봤겠어요, 그죠? 네, 더 나은 선택 이거 유혜인 드릴게요. 주소 보내주세요. 자, 다음 책입니다. 다음 책은 아마 이 책은 여학생들이 받지 않을까 싶어요. 설마 이걸 달라고 할 남학생이 있을까 싶긴 한데. 자, 제목은요, 딸아 너는 나의 보석이란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혹시 남학생 중에 뭐 딸이 있으시면 자기 딸이 있다면 할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예, 딸아 너는 나의 보석이란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요거는 책이 좀 작아요. 보이세요? 예, 제 손 안에 들어오는 아주 작은 책이고요. 그리고 요 책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예, 지금 여기 나온 책 중에 제일 저가입니다. 예, 제일 얇고 제일 좀 저렴해요. 아까 제가 제일 비싸다고 한 책에 딱 반값이거든요. 근데 갖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어요, 이 책은. 다른 책들은 집에서 보는 거잖아요. 크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 책은요, 그냥 이렇게 품에 들어오면 안 보여요. 예, 좀 오버 더해서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 아주 작은 크기에 여러분들 들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고, 그리고 이 책의 구성은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면 되는 책입니다. 없으시면 일단 넘길게요. 없으시면. 네, 딸 중에 보석이 없는 건 아니겠죠, 설마? 예, 딸은 예, 딸아 넌 나의 보석이던데. 자, 다음 책. 제가 제목을 굉장히 집중해서 이 선택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제목을 잘 보세요.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저는 이 책을 좀 권하고 싶어요. 네, 제목 보이세요? 네.
너무 죽고 싶어서 너무 살고 싶어요. 기독교 서적 맞습니다.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뭐 분노의 문제, 아니면 미움의 문제, 아니면 내 삶에 지금 고난이 와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때로는 그런 친구들 있죠. 내 삶에 너무 성과를 내고 싶은 친구들. 아, 나는 지금 내 삶에 너무 성과가 필요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좀 좋을 것 같아요. 한 별이 드릴게요. 예. 한 별이, 강한 별. 주소 보내주세요, 한 별아. 자, 이제 책 몇 권 없습니다. 오늘 책은 몇 권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에도 책이 또 올 거긴 한데 아직 좀 이제 책들이 이제 몇 권 없어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하나. 8권 남았고 한 권은 뺐으니까 7권 남았네요. 다음 책도 여러분 제목이 아주 좋아요. 자, 제목이 아주 좋은 책입니다. 90일 동안 프로젝트로 읽는 책이에요. 90일을 아예 작정하고 읽는 책입니다. 뭐냐면요. 전 제목이 이 책이 제목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제일 와닿고. 선생님들도 한번 욕심내 보세요. 이번에는. 이 책의 제목은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내용은 말 그대로 그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내 삶엔 기쁨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 예. 왜 내 삶에 기쁨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친구들은 저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단순히 청소년 시절뿐만 아니라 후에 어른이 됐었을 때의 고민들도 다 들어있는 책이거든요. 뭐 직장에서의 문제나 친구들 사이에서의 문제나 나중에 혹시 뭐 결혼 생활에서의 문제나 모든 것들이 다 상담해주는 90일간의 프로젝트 3달 정도 걸리는 책입니다. 근데 얇아요. 하루에 정해진 분량이 있으니까. 일단 넘길게요. 없으시면. 자, 이제 몇 권 없어요. 자, 이 책은 좀 인기가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이 책은 사랑의 안기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랑의 안기다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요. 사실은 책이라기보다는 그림 일기예요. 그래서 책보다 그림이 훨씬 많아요. 내용보다 다 그림이에요. 거의 그림 일기예요. 그림 일기 책인데 내용도 쉽고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림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 슈퍼마리오 응용한 그림이죠. 여러분들이 조금씩 날마다 틈틈이 보면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책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까요? 네, 그런 책입니다. 네, 채팅이 없네요. 이 책은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네, 여러분들 생각보다 수준이 높으시군요. 네, 이 책, 그런 감성적인 책에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뭐 이런 거군요. 네, 네. 그럼 일단 넘길게요. 이건 어쨌든 그림 일기예요. 넘길게요. 기억하고 계세요. 자, 다음 책은 여러분 익숙한 이모티콘 캐릭터가 하나 나올 겁니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 생일 때마다 보내줬던 이모티콘 기억나세요? 받았던 친구들? 베니 작가의 구작가님이 있죠? 베니라고 하는 토끼 이모티콘 만들었던 제가 그때 청력이 안 들리는 설교 시간에 인용했었는데 베니 작가가 쓴 하나님 듣고 계시죠? 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선을 가린 이유가 있어요. 네. 임승원? 임승원, 제가 이거 망설이는 이유가 일단 승원이 줄게요. 이거 달라고 했으니까 줄게요. 예인아 미안한데 이거 승원이 줄게요. 왜냐면 이게 배우자 기도랑 관련된 책이거든요. 예,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상대랑 결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책이라서요. 예. 승원아 예인이 누나한테 양보할래 그럼? 너 결혼에 지금 많은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예인이라고 관심이 많진 않겠지만 승원아 양보할 수 있겠어요? 이거 결혼에 관한 책이에요. 예. 그래요. 승원이가 포기해줬어요. 승원이가 예인이를 너무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쵸? 절대 자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예인이 누나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어떻게 제가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라면서 그쵸? 알겠어요. 요거는 예인이 줄게요. 예인이가 좀 더 승원이랑 안 어울린다기보다는 안 어울려요. 죄송해요. 승원이랑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거는 넘어갈게요. 요거는 예인이 줄게요. 예인이도 주소 보내주세요. 저한테 카톡으로. 자, 아까 하나님의 때 있었죠. 하나님의 때 햇살콩 작가가 그렸던 썼던 그 책. 이번에도 비슷한 류의 책입니다. 햇살콩 똑같은 작가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신은지 드릴게요. 예. 좋아요. 왠지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 신은지 주소 보내주세요. 은지.
안 그러면 영통역에 던져놓을 거예요. 내가 늘 은지 내려주는 곳이 영통역이거든요. 예, 영통역에 찾아가고 싶지 않으시면. 예, 은지 누나 줬어요 이번에는. 승원이가 예, 점점 욕구를 이제 막 이 의욕을 발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책은 이제 몇 권 안 남았습니다. 자, 다음 책은요. 제가 설교 때 여러분 최근에 한번 인용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저희 금요심야 기도회 때 다니엘 기도회 보여주면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책인데요. 그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분이 쓰신 책입니다. 그 천정은 자매라고 하는 자매가 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요거 요거 하람이 드릴게요. 승원이 이거 달라는 거예요? 아니죠? 예, 우리 효인이는 효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효인 쌤은 읽었나 봐요. 예, 효인 쌤은 완전 좋대. 요거 하람이 드릴게요. 예, 승원아 이거 달라는 거 아니지? 승원아 이거 달라는 거야? 아까 저 안 들려요. 저 스피커가 없어서 말로 하면 안 들려요. 승원이 이거 달라는 거예요? 아, 다음 책? 알겠어요. 넘어갈게요. 요거는 하람이 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가진 책은 2권 남았습니다. 안 보여드린 책은. 자,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책은 청년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읽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은 좀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좀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아주 유명한 그 11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입니다. 책 읽는 사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유튜버가 쓴 책인데요. 이분이 목회자 자녀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책 읽는 사자의 신앙의 참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최신간 중에 최신간인데 연애, 진로, 비전, 직업, 관계 문제에 대해서 청년의 시선으로 예약한 승환이 이거 줘요? 이거 근데 어려운데 승환아 이거는 이건 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건 좀 어려운 책이에요 내용이. 청년 선생님들 정도는 돼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권사님이나. 예. 뭐 이 책은 좀 내용의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책은 청년들이 질문하고 저자가 답하는 방식의 책이에요. 신앙적으로 이렇게 봐야 합니다라고 답하는 문제들인데 근데 청년 선생님들 이 책 읽으시면 후회는 안 하세요. 제가 이분을 좀 아는데 이분이 좀 단점도 있는데 장점이 명확한 분이라 글과 말이 굉장히 능하신 분이라 일단은 없으면 넘길게요. 자, 마지막 책입니다. 여러분 안 보여드린 책 중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얇아요. 일단 엄청 얇죠. 네, 엄청 얇은 책이에요. 책도 별로 안 커요. 제 손바닥만 해요. 그쵸? 네. 책의 제목은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제목 너무 예쁘죠?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입니다. 자, 빨리 달라고 하세요. 없어요? 오늘 마지막 책입니다. 세라쌤 드릴게요. 세라쌤. 네. 혜진쌤이 효인쌤한테 추천한 이유를 알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춤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이죠. 네. 그 혜진쌤, 효인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강혜진의 춤은 나에게 배운 거고 아직 나에게 미치려면 좀 멀었다라는 효인쌤의 항상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어쨌든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세라쌤 드릴게요. 세라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요거 세라쌤 드릴 거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준비한 책은 일단 다 나눠드린 거예요. 근데 혹시 지나간 책 중에 그럼 저 그거 주세요 하는 책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제가 요 남은 책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은 이 책은 제가 다음에 오는 책들이랑 합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권면을 할 거예요. 오늘 책 받았던 친구들은 일단 끄시고 오늘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도 책 못 고른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 성탄 선물은 제가 다음 책들을 포함시켜서 여러분들 나눠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혜진쌤 추천해드릴게요. 자, 오늘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라이브 방송 여기까지고 그럼 제가 혜진쌤은 임의로 제가 한 권 갖다 드릴게요. 어차피 달라고 한 사람 없었으니까 자, 강혜진쌤에 맞춰서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잠깐만 누가 책 바꿔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아, 쓰라, 예, 책 바꿔드릴게요. 그럼 제가 쓰라는 책 바꿔드릴게요. 예. 일단은 효인쌤 그럼 제가 다음에 주는 책 한번 보세요. 다음에 주는 책 기대하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제가 쓰라 책만 바꿔드리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우리 주일에 뵐게요. 내일 모레. 안녕. 예배 드리느라 수고하셨어요. 안녕. 효인쌤 가세요. 왜 안 가고 있어요, 혼자. 빨리 가요. 네, 가요. 끄는 법 모르는 거 아니죠? 네,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닫을게요.